이 시간 함께 Follow Jesus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 싶은데요. 이미 이 내용을 알고 있는 3팀 주체들은 저런 내용이었지 들어보시고 1팀, 2팀, 4팀 주체들은 3팀은 저렇게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렸구나 하는 마음으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마을장 회의 때 수련회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한 마을장이 이렇게 목사님이 평소에 그런 내면, 사랑, 정체성 이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한번 사명과 비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셔도 너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지 모르지만 그 마을장의 의견이 너무 참 좋았어요. 그래서 좀 이런 비전에 대한, 사명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다.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여러분은 어떤 목표, 어떤 비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시나요? 당장의 목표도 있을 것이고 인생에 대한 궁극적인 목표도 있을 겁니다. 없을 수도 있죠. 저는 오늘 시간이 길지 않으니까 결론부터 내고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비전이, 저의 비전이,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비전이 부활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활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활이라는 이 추상적인 개념이 어떻게 우리의 비전이 될 수 있을지를 같이 살펴보고 싶은데요. 그러려면 죽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죽음이란 무엇일까요? 톨스토이의 책 이반 일리치의 죽음이라는 책을 보면 그 책 안에 죽음 때문에 두려워하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이 이반 일리치입니다. 이 사람 번듯하게 잘 살아가는 판사였습니다. 꽤 중산층 이상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죠.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죽음이 찾아옵니다. 실질적으로 죽음이 찾아옵니다. 이 죽음은 인간이라면 피할 수 없는 것이죠. 죽음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죽음을 피할 수 없죠. 그러면 이 피할 수 없는 이 죽음 앞에서 이반 일리치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 책을 보면은 이런 내용이 등장합니다. 더욱 기분이 좋지 않은 것은 죽음이란 놈이 다른 어떤 일도 하지 못하도록 자꾸만 그를 끌어당기고 있다는 점이었다. 그저 죽음만을 바라보도록, 피하지 않고 똑바로 죽음을 응시하도록 모든 일을 손에서 내려놓고 그저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을 느끼게만 했다. 여기서 말하는 죽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이 죽음이라는 것이 다가오면 다른 것에 집중을 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묵상하는 데에는 애써서 해야 되잖아요. 근데 잘 보세요. 여러분들 삶에서 마주하는 수많은 고난과 아픔과 근심과 걱정은 애써 묵상하지 않으려고 해도 자동적으로 묵상이 돼요. 아침에 일어나서 특히 자기 전에 누워서 침대에 누우면 자꾸 생각이 나요. 그러면 친구들이 얘기하죠. 야, 생각하지 마. 차라리 잊고 싶어서 잊을 수 있으면 감사한 거예요. 근데 잊을 수가 없다고요. 생각 안 하고 싶어서 안 할 수 있으면 좋아요. 근데 생각이 난다고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고난 안에 있는 죽음이라는 특성 때문에 그래요. 죽음이라는 특성 때문에. 그러면 이 죽음은 무엇이에요? 피할 수도 없고 피할 수 없어서 내 근처에 오면 자꾸 거기에 빨려 들어가게 돼요. 생각하고 싶지 않아도 그렇다고요. 여러분들의 삶 안에서 마주하는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그 상처와 그것들, 그 친구의 한마디와 그 상사의 한마디와 그 작은 행동, 나를 무시했던 눈짓이 왜 나는 계속 생각이 나는 거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죽음이라는 특성 때문에 그래요. 죽음의 조각이 그 안에 담겨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한 신학자는 죽음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악이라는 것이 죽음을 만들어내는데, 자, 들어보세요. 악은 이성을 지닌 피조물들의 정신과 마음이
하나님의 빛에서 등을 돌려 자신들이 불려나온 nothingness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것이다. 자,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자꾸 무로 돌아가고 싶다는 거예요. 무는 뭐예요? 소멸이죠, 소멸. 유에서 무로 돌아간다고요. 그러면 이 죽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은 무엇이냐면, 악은 우리를 어떻게 추동하냐면 의미를 무의미로, 가치를 무가치로, 살아있는 감각을 무감각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공허한 거죠.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런 공허함과 무기력감과 무가치함과 무의미함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수련회 때는 길게 얘기했지만 오늘은 짧게 얘기해 볼게요. 저희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열심히 마을장들과 회의를 하는 어느 날, 매주 수요일 목요일 저녁에 줌으로 이제 회의를 하는데, 회의를 하기 전에 집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오늘 저녁 애기 밥을 줘야 되니까 애기 밥 주려고 이런 반찬 사려고 반찬 코너에 기웃기웃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화가 하나 오는 거예요. 저희 엄마한테 전화가 오는 거예요. 여기서 길게 얘기하지 않을게요. 그 전화가 뭐길래 그 전화 때문에 마음이 무너져요. 가정 때문에 고민이 있는 지체들은 내가 왜 가정 때문에 무기력에 빠져드는지 너무 잘 알아요. 제발 그만 좀 해. 자, 근데 봐봐요. 저는 꽤 잘 살고 있어요. 열심히 살고 있고 활력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근데 저는 그 전화 한 통이 뭐라고, 왜 야채 코너에 서서 5분간 멍하니 있냐고요. 그 전화를 받고 제발 진짜 나도 힘들어, 턱까지 막 차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죄책감으로 내가 왜 이렇게 나이 30대 중반이 돼서 엄마 또 왜 이래, 진짜 영화나 녹회장을 왜 이러니. 자, 근데 그때 제 마음 안에 드는 마음들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갑자기 모든 게 다 하기 싫다. 모든 게 다 하기 싫다. 이 마음은 도대체 왜 드는 거죠? 이게 바로 고난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찾아온 제 삶의 죽음의 조각이어서 그래요. 이 죽음의 조각은 아까 그 신학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의미를 무의미로, 가치를 무가치로, 그리고 생생하게 살아있는 내 마음, 이 감각을 무감각으로 돌린다고요. 근데 이거는 그 톨스토이의 책 이반 일리치의 죽음에 나오는 그 이반 일리치처럼 내가 생각 안 하려고 애써도 그게 안 된다고요. 왜냐하면 거기로 몰두하게 만드니까요. 그러면 이 악은 제 마음 안에 무엇을 추동하고 있는 거죠? 내가 세워놓은 계획과 내가 세운 꿈과 이 가치와 의미들을 파괴하는 쪽으로 날 끌고 가고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죽음의 본질이고 죽음의 특성이고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죽음의 조각들이에요. 봐봐요. 여러분들 혹시 연애를 가지고 싸움 해보셨어요? 친구와의 우정 안에서 싸움을 해보셨어요? 참 이게 재밌는 게요, 지금까지 우리는 아름답게 사귀었고 우리의 우정은 아름다웠는데 재밌게도 깨지는 건 한순간이에요. 왜냐하면 그 한순간 나에게 찾아온 이 죽음의 조각, 그 한마디, 그 일로 인해서, 그 상처로 인해서 지금까지 너와 나의 사이에 있었던 수많은 스토리, 수많은 이야기들, 가치들, 의미들을 내가 다 뻥차고 무시해버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만하자. 생각해보니까 원래 그랬어. 진짜 내가 왜 너랑 사귀었을까? 내가 너랑 왜 친구를 했을까? 근데 봐봐요, 진짜 그래요. 그 안에 살아있는 아름다움과 기쁨과 즐거움과 소망과 희망과 아무것도 없었어요? 있었죠. 근데 바로 이 죽음의 조각은 우리가 살아온 이 삶의 사건을 완벽하게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소멸로 이르게 만드는 것이라고요. 자,
여러분 수련회 다녀오면서 수많은 도전과 좋은 것들 배우셨죠? 알게 되셨죠? 1, 2, 3, 4팀 1청년 모두 다 뭐였죠? 그리스도인 삶을 정조준하기도 하고 그리스도의 옷 입기도 하고 해 아래 인생 뭐예요? 해 위의 소망. 헤벨과 싸우고 파로시도 했죠. 근데 중요한 건 그 이후에 우리는 무너진다고요. 왜 무너지냐면 죽음의 조각이 찾아와서 그래요. 이 죽음의 조각이 찾아오면 모든 것을 무의미하고 무가치하게 만들어요. 수련회 갔다 온 것도, 기도한 것도, 제자 훈련 한 것도, 뭐 한 것도. 자, 우리 안에 들려오는 말은 그래, 알겠는데 의미 없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야채 코너에 10분간 서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왜 이러고 있나. 나에게 남은 선택지는 방에 가서 침대에 누워 있어야 될 것 같은 거, 그게 선택지로 남게 돼요. 자꾸. 그게 바로 죽음의 조각이 우리의 삶을 소멸로 몰아넣는 길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정말 간절하게 여러분께 권면합니다. 우리의 비전이, 그리스도인의 비전이 부활이 되길 소망합니다. 부활은 무엇인가요? 부활은 무엇인가요? 죽음과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기억할 때,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사랑, 우리를 위로하시네에만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그 고난을 이기는 걸 연습하는 게 아니라 고난 안에서 버티는 것만 연습해요. 고난 안에서 그저 마음 졸이면서 그래도 하나님 뜻이 있겠지. 지금은 이해 못하지만 나 믿음 없지만 하나님 믿음 주실 거다. 하나님 이 사랑 안에서 나 버티게 해주세요. 지나가게 해주세요. 이것만 애쓴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간절히 권면한다고요. 부활을 배우자고요. 부활을 배우자고요. 그럼 부활은 무엇인가요? 아까 그 죽음을 역으로 해보세요. 무가치함에서 가치를 찾고, 무의미함에서 의미를 찾고, 무감각한 삶에서 감각을 추구해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심판하는 마음, 판단하는 마음, 이 정죄하는 마음으로 인해서 여러분, 딱 보면 딱이잖아요. 더 이상 소망이 없어요. 이 공동체 완전 별로예요. 때때로는 내 삶과 내 미래도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 버티려고 애써서 살아가는데 그게 잘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활을 꿈꾸자고요. 부활은 어느 날 내가 죽고 나서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내 자리에서 추구하는 것이 부활입니다. 이 부활은 무의미와 무가치와 무감각과 공허 안에서 방향을 잃은 내 삶에서, 아니 나는 다시 의미를 발견하고 가치를 부여하고 살아있는 감각 안에서 사랑을 나누며 반짝이는 눈으로 살아가려고 투쟁하고 애쓰는 게 부활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죽음 안에서 주님 순종했습니다 끝나지 않고 부활로 이 죽음을 이긴다는 건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죽음의 조각이 찾아오더라도 그 죽음의 조각 안에서 무가치와 무의미와 공허로 휩쓸려 좌절하고 억눌리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안에서 의미를 발견하고 소망을 찾고 생명을 노래하며 아름다움을 추구하며 내일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라고요. 수련회 와서 너무 진지했죠? 네, 저도 조금 제가 이거를 이야기한 이유가 있어요. 사실 이 설교의 다른 측면은 내 삶에 있는 고난을 어떻게 마주하는가 또 있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안에 고난을 어떻게 좀 마주하고 계세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라고만 생각하면 여러분, 해결이 안 되는 게 있어요. 무엇이냐면 해도 너무 할 때 이게 해결이 안 돼요. 주님 너무 하시잖아요. 끔찍한 사고 안에서 나를 깨닫게 하려고 하신다면 하나님은 끔찍한 사고를 일으켜서 나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게 가학적인가요? 그러지 않잖아요. 예수님은 이 죽음 앞에서 봐봐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죽음 앞에서 이해 안 되지만 다 이해했고 이제 됐습니다, 뜻을 찾았어요, 그러니까 기쁘게 걸어갈게요, 이게 아니고 우리한테 얘기해 주시는 건, 자, 악과 싸우라예요. 악과 싸워서 승리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때 주님 도대체 왜 나한테잖아요. 우리는 기도할 때 자꾸 그 이유를 찾고 내가 인지적으로 해석해서 해결하고 싶어요. 근데 봐봐요, 성경 안에서는 생각보다 이유를 다 못 찾아요. 욥은 왜 고난 안에서 자신에게 고난이 일어났는지 찾지를 못해요. 근데 뭐예요? 성경이 알려주는 건 뭐예요? 너네한테 니네가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났어, 그 인과관계를 뚜렷하게 설명해서, 자 됐지? 너가 그래서 나쁜 짓해서 그런 거야, 앞으로 그러니까 잘해,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삶 가운데는 이해할 수 없는, 때때로 너무나 과한 것 같은, 때때로 사고 같은 것들이 일어나서 도저히 너무 힘듭니다라고 말하게 되는 애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의 본질은 뭐예요? 예수님께 씌어진 누명이에요. 억울함이고 사회의 부조리고 폭력이에요. 예수님은 이 안에서 나 힘든데 하지만 납득됐다 기도하니까 이렇게 가지 않는다고요. 그것과 맞서 싸우는 걸 알려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활의 비전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여러분 삶 안에서 생기는 그 정말로 십자가와 같은 일들, 억울하고 누명을 쓰고 그 힘든 것들, 그것들 이해하려고 하는 거, 어쩌면 그거 멈추고 여러분 그것과 싸워 이거 넘어가는 걸 배우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힘이죠. 사도행전 2장 2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로마서 6장 9절에서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하나만 더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은 이 사망, 악, 우리를 소멸로 끌어당기는 그 모든 것에서 싸워서 이기는 걸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 안에서 그저 버티면서 도대체 지금은 이해되지 않겠지만 나중에 이해되겠지가 아니라 그냥 그거를 무시해버리고 나가는 힘을 우리 안에 갖게 하는 거예요. 자, 제가 그 야채 코너에 서서 도대체 우리 집은 왜 이럴까? 내가 아직 부족한 게 있구나, 하나님 앞에 아직 죄 지은 것이 있구나, 이렇게 해서 나한테 알려주시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다음으로 못 넘어가요.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무릎을 쳐야 돼요. 영환아 정신 차려. 너 왜 여기서 이렇게 서서 머무르고 있어? 거기에 끌려가지 말고 너가 가는 길 더 힘차게 가. 영환아, 한결이 밥 먹을 거 사. 괜찮아. 보세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건 우리의 삶 안에 죽음이 찾아오지 않고 어려움이 찾아오지 않는 게 아니라, 찾아왔을 때 그거를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마음 안에 큰 힘과 용기. 이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이 다르냐면 보는 것이 달라요. 그래서 비전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런 말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언니, 오빠, 형, 누나, 좀 그래? 괜찮아? 왜? 뭐 괜찮아? 아니 다들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안 힘들어?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힘들지. 근데 그래도 잘 봐봐. 또 보여, 가능성이. 나는 진짜 그렇게 못하겠어. 근데 내가 일부러 이렇게 정신 승리하는 게 아니라 진짜 사람들은 그 사람 다 무시하지만 나는 또 생각보다 괜찮아. 하다 보면 또 좋아. 이 좌절과 절망 안에서 바라보는 시야 자체가 다른 거예요. 이게 바로 부활의 비전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맺어야 되는데요. 너무 빨랐어요? 네, 오늘 기도회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 맺기 전에 하나만, 부활을 살라는 게 너무나 추상적인 것 같아서 제가 적용 하나만 할게요. 자, 부활을 우리 삶 가운데서 추구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이름을 지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름을 지으며 살아가는 거 무슨 말이냐?
이제 둘째, 셋째가 나옵니다. 8월 27일에 나오는데요. 이제 이름을 지었어요. 이름을 못 짓다가 이름을 지었어요. 제가 이제 이름을 원래 김한결 다음에 김한 세트로 해가지고 이렇게 라인 맞춰서 지을까 하다가 둘째, 셋째한테 너무 뭔가 갑자기 이렇게 좀 미안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 내 이름은 왜 이래? 그거 한으로 그냥 맞춘 거야. 그렇구나. 고마워. 할 것 같아서 둘째, 셋째 이름을 좀 이렇게 줬어요. 둘째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은유라고 지었어요. 왜 은유냐면 은유는 메타포잖아요. 메타포. 근데 이 은유는 한자가 그래요. 숨겨진 것 안에서 발견하는 거거든요. 저는 이 은유라는 것이 숨겨져 있는 것, 가려져 있는 것 안에서 무언가를 보일 수 있는 힘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을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은유예요. 그런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는 거예요. 아니 사실 제가 그렇게 살고 싶어요. 저의 세계관 안에서 저의 가치관이에요. 셋째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도하라고 지었어요. 왜 도하냐면 말 그대로 우리 군대 다녀온 친구들 도하 준비 끝, 강 건너는 게 도하거든요. 도하예요. 이제 성경의 세계 안에서 이 강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경계와 경계거든요. 심지어 이 강, 바다는 고대 사회 안에서 죽음이 존재하는 곳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강을 건넌다는 것은 이 죽음을 넘어서 새로운 곳으로 향하는 굉장히 실천적인 의지가 담겨져 있는 이름이에요. 자, 근데 제가 말하는 이름 짓기는 바로 이거예요. 뭐냐면 은유에게 은유라고 말했지만 도하에게 도하라고 얘기했지만 분명히 이 아이들은 언젠가 내 이름이 은유와 도하라는 것이 너무나 무색하게 살아갈 거라고요. 내 이름과 상관없이 좌절하는 때가 찾아올 거라고요. 내 이름에 새겨져 있는 빛이 바랄 때가 찾아온다고요. 여러분의 이름에 빛이 담겨져 있잖아요. 근데 우리 안에 찾아오는 수많은 죽음의 조각들은 우리 이름에 새겨져 있는 빛을 바래게 한다고요. 그게 바로 소망 없음이에요. 그게 바로 절망이에요. 은유와 도화도 그리고 김한결 친구도 언젠가 그런 절망을 마주하며 살아가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름을 지으면서 살아가는 건 무슨 말이냐면, 자, 인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이 이름 지으는 것이에요. 창세기 2장 19절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만드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다음,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여기까지. 자, 뭐예요? 인간은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계 안에서 이름을 부여하는, 그 이름은 뭐예요? 그 존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밝혀주는 일을 하며 살아가는 존재예요. 그러면 제가 오늘 이걸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건 무엇이냐면 부활을 전하며 살아가시라고요. 내 안에 빛바랜 이름이 있다면, 아니 그럼에도 나는 김영환이야, 신현영이야, 이 이름의 뜻을 다시 밝히면서 여러분의 존재의 의미를 서로가 밝혀주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게 있는데요. 우리가 세상 안에서 살아가야 되잖아요. 제가 이걸 꼭 얘기하고 싶어요. 내 이름만 찾지 말고 나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름도 찾아주며 살아가세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혐오하면 안 돼요. 세상을 사랑해야 돼요. 예? 세상을 미워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봐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미워해야 되는 세상은 뭐예요? 에베소서 2장 2절이에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 안에서 이렇게 살아가야 돼요. 뭐냐면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세상성이라는 게 있어요.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악한 논리가 있어요. 그 악한 논리가 뭐예요? 모든 것을 무가치와 무의미와 공허로 돌려버리는 거라고요. 사람을 그 존재의 이름에 새겨져 있는 의미대로 바라보지 않고 정답과 이 정답의 체계 안에서 등급을 나눠서 도매급으로 팔아버리는 게 악의 논리예요. 우리는 이 세상의 풍조와 논리를 거부하고 반대로 하나님이 원래 이 세상에 부여하신 그 세상의 아름다움을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봐봐요, 이 친구가 지금 너무 세상적이에요. 그러면 그 친구가 살아가는 삶을 안타까워 여기면서 오히려 그 절망하는 친구에게 그 친구가 원래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야, 아니야, 너는 진짜, 야, 너 왜 그렇게 있어? 그렇게 왜 무너져 있어? 너 왜 그렇게 무너져 있어? 너 할 수 있어. 이게 뭐예요? 부활을 전하는 삶이에요. 이제 말씀을 진짜 맺을게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인데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혼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을 이겼다는 것은 이 세상의 악한 논리를 거부하며 저항하며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부활을 추구하는 사람으로서 각 존재에 새겨져 있는 고귀함과 아름다움과 그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그 선한 것, 그것을 발견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삶에 수많은 죽음의 조각들이 찾아온다면 그 죽음의 조각들을 과감하게 던져버리십시오. 저항하십시오. 그리고 반드시 그 안에서 일어나셔서 의미와 가치를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나를 따라라. 차한테 올라와 주시고요. 나를 따라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살아간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이런 묵상을 해봤습니다. 어부가 물고기를 바다에서 꺼내면 그 물고기는 죽거든요. 어부가 바닷속에 빠진 사람을 밖으로 빼내면 그 사람은 살아납니다. 실제로 어부는 사람을 구해본 경험이 꽤 많을 거예요.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살아가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이들에게는 완전 이상하게 들리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바다에 빠진 친구들을 꽤 구해봤을 수 있으니까요. 자,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비전이에요.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사랑해야만 이걸 할 수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우리를 건져내셨다는 건져냄을 경험해 봐야만 이걸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삶 가운데에서 어떠한 죽음이 찾아오더라도, 어떠한 바다에 빠져 있었더라도 그 바다에서 건져내시는 예수님의 손길을 경험하시고 그 안에서 무의미와 무가치와 공허와 싸워서 가치와 의미를 발견해내시고 그 아름다움을 추구하면서 다른 이들, 바다에 빠진 다른 이들이 있다면 그들을 바라보시며 바다에 꺼내주는 삶을 사세요. 제 비전이 목회자라면 저는 목회가 끝나고 나서 비전이 끝인가요? 아니죠. 저는 그리스도인의 비전 안에서 이 목회자라는 지금의 길이 있는 거죠. 여러분의 비전은 직업과 특정한 회사에 있지 않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추구하시는 이 놀라운 방향성 안에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그것을 구현해 가시면 됩니다. 함께 부활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일청나무체들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아까 고백했던 찬양입니다. 주는 생명 사랑이라는 찬양인데요,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망 없는 죽음 앞에 찾아오신 생명의 빛, 그 누구도 볼 수 없던 절망 속에 오신 예수, 수많은 자 슬퍼하며 눈물 속에 주 찾을 때 하늘 향해 기도하신 주님의 뜻 이루시네. 주님의 뜻
고백합니다. 무덤 문 열리고 무덤 문 열리고 흑암은 거치네 흑암은 거치는 생명의 하나님 오 놀라우신 죽음을 이기신 주 이름 찬양해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무덤 문 열리고 무덤 문 열리고 흑암은 거치네 생명의 하나님 오 놀라우신 주 그 죽음을 이기신 주 이름을
우리의 기도는 죽음을 외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 어렵지 않다고 그저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픕니다, 고통스럽습니다, 힘듭니다. 그것들을 인정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나 힘들다, 나 어렵다. 그것이 기도죠.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의 마음 잔잔하게 꺼내보기 원합니다. 제가 야채 코너에 서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은 어떤 코너에 서서 무기력하게 다 내려놓고 싶으셨습니까? 그러한 일이 있으셨다면 주님, 이 죽음의 조각이 너무 힘듭니다. 나를 찌릅니다. 이곳에 몰두하게 만듭니다. 이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용기를 주실 주님을 신뢰하며 이 시간 다시 한번 이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십니다.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셔서 마주하게 하십니다. 주님, 아버지, 그저 신앙생활은 우리의 아픔을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정신 승리가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알고 있습니다. 주님, 예수님은 십자가를 피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그곳으로 걸어가십니다. 어떻게 그러한 것이 있으신지 주여, 내가 주 앞에 꺼내어놓고 이야기하며 아버지 경험할 수 있는 그 신앙의 힘이 무엇인지 경험할 수 있는 아버지, 오늘의 예배가 될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귀한 청년들, 이 한 명 한 명의 마음 가운데 주여 수많은 응어리와 이 마음을 찌르는 그 죽음의 조각이 있다는 것을 주여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렇기 때문에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아버지, 오 주님 아버지, 우리를 소멸로 이끄는, 우리를 주저앉아있게 만드는 그 죽음의 조각을 거슬러 저항하며 우리는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 힘이 나오는 곳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과 이 부활의 승리는 맞물려 있습니다. 주의 사랑을 경험할 때 내 마음 안에 그 끝없는 용납과 인정으로 인해 일어설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이 시간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같이 고백해 보면 좋겠습니다. 안심하라, 안심하라, 내가 널 사랑한다. 두려워 말아라, 내가 다 알고 있다. 외로워 말아라, 내가 함께한다. 너의 생각보다 그보다 널 사랑한다. 다시 한번 안심하라. 안심하라, 내가 널 사랑한다. 두려워 말아라, 내가 널 알고 있다. 외로워 말아라,
생각보다 너의 생각보다 그보다 널 사랑한다.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의 모든 것을 걸고 너를 만났고 너의 모든 순간을 너의 모든 맘을 가장 먼저 함께 할 거야. 내가 널 얼마나 기다리는지 나의 모든 것을 걸고 나의 모든 것을 걸고 너를 얻었고 너의 작은 신음도 너의 작은 신음도 작은 웃음에도 가장 먼저 널 찾을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의 모든 것을 걸고 너를 만나고 너의 모든 순간을 너의 모든 맘을 가장 먼저 함께 할 거야. 내가 널 얼마나 기다리는지 나의 모든 것을 얻고 나의 모든 것을 걸고 너를 얻었고 너의 작은 신음도 작은 웃음에도 가장 먼저 널 찾을 거야. 이 시간 기도하실 때는 잠잠하게 그 죽음의 조각으로 무너져 있는 우리를 향해 이 눈빛으로 바라보시며 안심해라 안심해라 이야기하시는 그 주님의 뜨끈뜨끈한 그 마음을 그저 묵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그 눈빛으로 인하여 죽음의 절망 안에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으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삶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끝날 때 끝나지 않는 게 수련회의 묘미죠. 그런 의미에서 시간은 끝나야 되지만 마지막으로 일단 한 번만 더 고백하고 마치고 싶습니다. 나는 보기 원하네라는 찬양인데요. 이 시간 모든 지난 4주간에 하나님 주셨던 은혜들, 수련회 때 썼던 그 기도들, 그 고백들 다시금 떠올려 보면서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영광의 찬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함께 나는 보기 원하네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보기 원하네. 나는 보기 원하네.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나를 대신하여 주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나를 구원하신 분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목자 되신 분 시온산 위에 있는 어린 양 그분.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보기 원하네. 나는 보기 원하네.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나를 구원하신 분 영원한 목자 되신 분 시온산 위에 있는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어린 양, 나는 보기 원하네. 하나님의 어린 양 죽었는데 죽지 않는 어린 양입니다. 대신하여 주내신 하나님의 어린 양 나를 구원하신 분 영원한 목자 되신 분 시온산 위에 있는 사람들 그분 보기 원. 이어서 고백했습니다. 나는 보기 원하네. 나는 보기 원하네. 흰 옷 입은 사람들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사람들 나의 영원한 소원인데 그분을 따라가는 것. 흰 옷 입은 사람들 그들과 나도 있기 원해. 나는 보기 원하네. 흰 옷 입은 사람들, 나는 보기 원하네. 흰 옷 입은 이 사람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어디로 가는지 따라가는 사람들 나의 영원한 소원인데 그분을 따라가는 것. 흰 옷 입은 사람들 그들과 나는 보기 원하네. 다시 한번 흰 옷 입은 사람들, 나는 보기 원하네. 흰 옷 입은 사람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어디로 가는지 따라가는 사람 우리의 소원이 되기 원합니다. 영원한 소원인데 그분을 따라가는 것. 흰 옷 입은 사람들 목소리 높여서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러한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 되게 하옵소서. 어떠한 삶의 죽음의 조각이 찾아오더라도 부활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주의 청년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 무의미와 무가치와 공허와 싸워내고 주님께서 부여해 주신 우리의 존재 안에 새겨진 그 아름다움을 추구하며 찾으며 발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바닷속에 빠져있는 아픔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의 악의 논리 안에서 수없이 착취당하며 스스로를 착취하고 고통 가운데 좌절해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향해 그들의 존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전하고 선포하며 이것이 주님의 사랑이라고, 내가 그것을 경험했다고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증인, 제자,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내가 주님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내가 바다 안에서 빠져나오고 다른 이들을 바다 안에서 빼낼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길 원하는 우리 모든 일청년부 지체들 머리 위에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